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어저께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소문 같은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어저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은 지난 2000년 동안 봉함한 책같이 덮어두고 있었지만, 이제 때가 돼서 더 이상 봉함한 책으로 두지 않고 개봉된 책으로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고 있다. 아멘. 그것이 어저께 첫 번째 이야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고 또 영적인 말씀, 상징적인 말씀도 아니라, 이것은 주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미래에 될 일을 주님께 직접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제 시간이 가면 그 기록된 말씀이 현실로, 사실로 이루어질 될 일이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말씀이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요한계시록은 읽어서는 안 되고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금기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은 이단들이나 읽고 보고 전하는 그런 별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도 복이요 듣는 자도 복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이 책은 복 있는 사람이 읽고 듣고 지키는 그런 아주 복된 책이고 소중한 책이고 귀중한 책이고 하나님의 비밀만이 기록된 책입니다. 네, 그런 이 귀한 책을 알지도 못하면서 박대했다는 것은 이는 범죄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그걸 이제 어저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은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누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연대는 주후 약 95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록했어요? 주 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한 곳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반모섬을 다녀오셨겠지만, 그 반모섬은 섬 전체가 돌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유배지와 같은 곳으로서 범죄한 사람들을 거기 보내가지고 돌이나 깨고 이렇게 살게 만들었던 곳에 사도 요한이 거기 들어가서 아마 낮에는 고된 일을 하고 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이 어마어마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난다는 책 서두에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자, 본인이 읽으면서 자신은 어디쯤 와 있는지,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땅의 길 또한 열린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그거 나도 알겠다 이러지만, 이런 표현이 나오기까지는 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바로 어느 날 돌파구가 열리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처한 현실입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은 땅의 길이 막힌 곳입니다. 사방이 바다고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반모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반모섬의 땅의 길이 완전히 막힌 곳에서 사도 요한은 땅의 길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고 거기서 하늘의 길을 찾습니다. 뺑뺑 바다니까 그래 뛰어들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다 로마의 군병이 지키고 있으니까 갈 길이 없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이 하늘의 길이 열리는, 할렐루야. 그 하늘의 길이 열릴 때 결국 그는 반모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땅의 길 또한 열린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지금 땅의 길이 막힌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아무래도 땅의 길이 막혔다.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럼 아직 여기까지도 안 오셨네. 땅의 길이 나는 땅의 길이 막혔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하면 하세요. 그럼 다시 묻겠어요.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오늘 이 답을 찾아야 이게 계속 진행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땅의 길이 막혔다. 그럼 땅의 길이 막힌 사람은 계속해서 땅의 길을 찾는 건 그 무리예요. 결국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럼 그때가 바로 어느 길이 열릴 때야? 땅의 길이 막혔을 때 바로 그때가 하늘의 길이 열릴 때야. 하늘의 길이 열릴 때.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꾸 땅의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죽고 말아요.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지쳐서 죽든지. 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때가 바로 무엇할 때라고? 그때가 바로 하늘의 길이 열릴 때. 나는 아무래도 하늘의 길이 열린 것 같다. 이제 계속 아멘 해. 이제 땅의 길이 막혔다고 해도 아멘, 하늘의 길이 열렸다고 해도 아멘. 이제 아멘 하는 감각이 고장났어. 자, 하늘의 길이 열릴 때, 하늘의 길이 열릴 때, 그때가 바로 땅의 길 또한 열릴 때.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자꾸 이렇게 보면 이 속에 무한한 그런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이런 말 아무나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땅의 길이 막힐 때,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길이 열릴 때, 여러분은 뭐가 열리면 좋겠어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을 pat모섬에 데려다 놓고 이 계시를 보였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땅의 길이 막히지 않으면 여기까지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올 사람. 자, 그래서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기록한 연대는 주 95년경, 기록한 곳은 pat모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못하면서 기록했냐는 거예요. 이단들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냐? 아니에요. 자, 기록한 목적은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사람 살릴 목적으로 기록한 거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자, 이게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자,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환난 가운데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이걸 왜 배워야 되냐? 이거 왜 배워야 되냐? 어디 가서 아는 채 하려고 배우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이건 배우는 목적이 있어요. 배우는 목적 하나는 뭐냐? 시대를 구분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도대체 지구의 시간은 몇 시냐는 거예요. 저기 무슨 놈의 지구의 시간이 있냐고. 지구의 시간은 지금 몇 시가 되고 있냐.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면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립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요. 자, 요한계시록도 그냥 평생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냥 성경 여기 붙었으니까 안 떼어내밀고. 뭐라고요? 이게 본래 붙어서 나왔으니까 안 떼어내밀고 띄면은 이게 손실이 되니까 그냥 들고 다닌 거예요. 평생. 저도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제 이마를 딱 치면서 이것을 보게 되고 관심이 생기게 되고, 왜 6장에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리고 뭐 계시록에서는 뭔 재앙이 이렇게 많을까? 이런 것을 관심 가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수수께끼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 두 번째는 시대를 구분하니까 신앙의 정로를 하게 된다. 누가 너 바로 살아라, 그렇게 바르게 안 살면 너는 죽는다, 뭐 망한다, 이렇게 엄포를 놓지 않아도 요한계시록을 차츰차츰 배워가고 알아가면 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신앙의 정로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권모, 술수를 쓰지 않고 조금 늦는 것 같아도 바르게 바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저분이 나를 이렇게 하는 이 일을 저분은 어떻게 보실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정로를 이탈한 거예요. 정로를 이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로를 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신앙의 정로를 가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오늘날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막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이렇게 막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뭐가 흐트러져서 그래요. 기준이 흔들려서 그래요. 기준이 흔들려서. 기준이 흔들려서.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신앙의 정로를 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 기준이 다 틀어져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 그래서 이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0절에다가 다림줄을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이 다림줄을 손에 잡고 그 다림줄로 기준을 딱 잡으니까 분쟁과 다툼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 속에 담겨진 말씀이 뭘로 삼으면,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삼으면 신앙의 정로를 갈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없어. 스가랴 4장 10절을 잠시 찾아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스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 손에 이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추입니다. 추, 우리나라 말로. 추는 수직을 보는 기준입니다. 수직을 보는 기준. 수직을 보는 기준은 그 추보다 더 정확한 게 없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를 신앙의 정로로 가게 만들 기준. 아멘. 기준. 그런데 왜 이단으로 되는 사람은 꼭 요한계시록을 이용하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단자들이 이용해 먹기에 가장 편리한 말씀이 되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잘 들어보세요. 기성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금기의 책으로 아는 분들이 많고 그걸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걸 알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들어보면 비질리든 말든 신선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못 듣던 말을 해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종은 절대로 잘못된 데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 지나간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성경의 역사. 그래서 사람이라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우쳐요. 여러분 발람 보세요. 선지자가 물질에 미쳐가지고 미친 선지자 노릇하고 해롱해롱 하니까 당나귀가 하도 깎아버리니까 당나귀가 다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깨우치잖아요. 당나귀가 말을 했으라도 깨우쳐. 하나님이 사람을 깨우치는 건 여러 모양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신앙의 정로를 우리가 바로 못 가는 건 기준이 틀어져서 그래요. 기준이 틀어져서. 그 다음에 시대를 구분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됩니다. 내가 시대를 딱 구분하게 되면 시대에 맞는 양식을 나누어 주게 돼요. 율법 시대는 율법 시대에 맞는 양식,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는 양식, 환난 시대는 환난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절에 따라 음식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계절에 따라서 옷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죠? 바뀐다고요. 그렇다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건 정상입니까? 에? 그 말은 대답 안 해. 이제 그 말은 대답 안 해.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자, 은혜 시대인데 율법 시대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환난 시대인데 은혜 시대 말씀을 전해도 안 돼. 또 은혜 시대인데 환난 시대 말씀을 전해도 안 돼.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시대를 구분했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 이게 서론을 공부 잘해야
이제 본론을 할 수 있어요. 자, 읽으세요.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주인 되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복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된다.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전에는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구원은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이 있습니다. 자, 영혼 구원 믿으면 아멘. 영육 구원 믿으면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영혼 구원, 영육 구원 한번 찾아보시죠. 자, 요한복음 11장 찾으세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읽으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무슨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 다음에 26절.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아멘.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읽으세요. 아멘. 자, 환난 날을 감하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 육체 구원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영과 혼과 무엇까지?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몸까지. 이래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시대를 구분하게 하여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게 하고 신앙의 기준을 잡아서 신앙의 정로로 가게 하고 환난 가운데 영과 육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배울만 해요? 배울만 한 거죠? 자,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전에 사람과 배운 후의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집니까? 시대를 구분하게 되지, 신앙의 정로를 가게 되지,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되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차원이 높아져 버려요. 높아져.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발 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게 계시의 구분이에요. 이거 모르면 계시록 앞만 배워도 머리로는 빤한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구분이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철저히 공부하셔요. 철저히. 아멘. 그래서 이건 웬만한 사람한테는 안 가르쳐 주는데 눈길에 오셨으니까 가르쳐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서론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적인 계시가 있어요. 자, 이걸 가리켜서 계시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생선으로 말하면 뭘 내놓은 거야? 토막을 내놓은 거예요. 토막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럼 생선의 가장 좋은 부위는 어디요? 에? 에? 그렇죠. 가운데 토막이죠. 이 5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계시록이 보인다.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이 보여. 많은 종들이 요한계시록 합니다. 하는데 들어봐도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 이 계시의 구분이 안 돼서. 서론을 갖다가 본론에 갖다 넣고 본론을 갖다가 목록에 갖다 넣고 이러니까 소위 뒤죽박죽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시록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전할 때나 요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건 계시록의 서론적인 이야기다, 본론적인 이야기다 제대로 알고 하시라. 자,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는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를 뭐라고? 서론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4장에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에? 4장에서 올라가자는 거예요. 4장에 올라간대. 4장에 올라가 번졌어. 그랬더니 11장에 가서 다시 예언하네. 다시 예언을 해. 그리고 다시 예언 끝나고 11장 12절에서 그때 또 올라가네.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한 번 있고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서론적인 계시라는 걸 모르니까 몇 장에서 올라간다고? 4장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올라가기는 몇 장에서? 11장에서 올라가거든요. 11장. 11장은 이제 어디서 나오나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를 목록적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을 목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계시록 전체의 목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14장까지.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아까 11장에 올라가니까 그럼 11장은 무슨 계시? 본론적인 계시. 서론에서 올라가면 안 되죠. 어디에서 올라가야 돼요? 본론에서 올라가야 돼요. 요한 계시록은 주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는 게 그 근본이에요. 근본. 그런데 그런 근본이 서론에서 일어나면 안 되죠. 어디에서 일어나요? 본론. 그래서 본론은 8장부터인데 8장부터 무슨 일이 있느냐면 나팔 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것으로 나팔로 시작하는 것이 뭐예요?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오늘 이거에 대해서는 눈 감아도 알아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는 15장부터 19장까지를 반복적인 계시라고. 자, 반복이라는 말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계시록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반복적인 계시. 자, 예를 들면 설교가 끝나갈 무렵 오늘 중요한 걸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을 때 설교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거론해서 전달하죠? 전달하죠? 그게 뭐예요? 계시록에서는 반복적인 계시고 설교는 반복적인 설교예요. 알아들으셨죠?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반복적인 계시 속에 나온 것은 뭘 그러면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서 15, 16, 17, 18, 19 계시록 5장이나 차지하는 반복적인 계시를 하느냐? 그게 심판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강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역사를 15장부터 19장까지 반복적으로 더 좀 상세하게 이걸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심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노아 홍수 때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한탄해. 하나님도 이걸 만드는 거 한탄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 걸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판하시는 방법은 16장. 16장이 뭐냐?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16장 같이 심판할 때 15장 같이 보초에 들어가면 사는 길이 있다. 16장 같이 심판할 때 심판받을 대상은 17장 같은 음녀교회, 18장 같은 바벨 세상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은 19장 같이 백마 타신 심판주 예수다. 아멘.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결론적인 계시는 뭐냐면 이렇게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한 후에 오는 게 뭐냐? 그게 이제 20장 천년왕. 20장 천년왕.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그 어젯밤에 설명드렸죠?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다. 전쟁이 없다. 장애자가 없다. 피해가 없다.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나라다. 아멘. 그게 20장 같은 천년왕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무궁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 그 나라를 뭐라고 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걸 요즘 막 기독교의 역사를 하고 있는 신천지의 신천지가 그걸 따서 신천지라고 해요. 신천, 신지, 그걸 줄인 말이 신천지예요. 여러분, 신천신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끊어놓은 거예요. 자, 서론적인 계시는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여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워도 여기 딱 메모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목록적인 계시, 본론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결론적인 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을 열고 들어가는 이게 열쇠나 같은 거예요. 열쇠. 아셨죠? 그 구분을 못하니까 몇 장에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4장에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1장 7절에서 주님 오신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건 다 무슨 계시? 서론적인 계시다. 아멘. 이제 드디어 계시록 이제 안에 들어가는 문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1장 제목은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 계시록 이 본론 안에 딱 들어오는데 이틀 걸렸어요. 그럼 왜 그렇게 시간이 좀 지체했느냐? 그 서론적인 걸 제대로 알아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대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들어와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1장 제목은 그리스도의 완전 계시입니다. 자, 그럼 이제 1장 1절 보시겠어요? 1장 1절 다 같이 읽어. 자, 요한계시록은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기록은 사도 요한이 했지만 1장부터 22장까지의 이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계시는 묵시라고도 하고, 즉 계시와 묵시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비밀. 계시, 묵시 이런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비밀.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이 말은 뭐예요? 이 계시는
이 계시는 그 말이에요. 이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한 그는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 천사에게.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 천사는 그 종 누구?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자, 이것이 계시가 전해진 뭐냐면 경로입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 한번 잘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계시록 1장 1절 있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그종 요한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심부름하는 사람이 끼거나 마귀가 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는데 여기 마귀가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끼어들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이 천사한테 시키는데 여기 사람이나 마귀가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천사가 요한한테 와서 직접 전해주는데 끼어들 수 없죠? 없어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절대로 다른 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 어떻게 다르냐 잘 들어보세요. 자,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4,000명 먹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4,000명 먹었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5,000명은 너무 뻥이다. 내가 보니까 4,000명쯤 된다. 그랬더니 이제 5,000명 먹였다는 사람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게 잡냐? 오늘 여기 모인 사람이 야야 내가 보면 5,000명은 실이 된다. 그런데도 둘이 다 맞는 거예요. 거기서는 4,000명이냐 5,000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증명되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틀려지면 이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복음서는 4명이 기록을 했는데 요한 계시록은 딱 한 사람한테 기록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복음과 말씀을 하나로 진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함. 여기서도 뭐 5,000명이라고 했다, 4,000명이라고 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바울이 끼어들어 가지고 야 14만 4천은 너무 적다. 144만이다.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럼 이거 뭐 14만 임마진 종이 14만 4천이라는 거야, 144만이라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혼선이 오죠. 혼선이 오죠. 아니, 와요, 안 와요? 오죠? 14만 4천이라고 해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이 노선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예요. 천사나 요한이.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 뭐라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까지는 이게 하나하나로 내려왔죠. 하나님, 예수님, 천사도 천사들이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천사를 들 아니고 르이에요. 그러니까 단일이죠. 천사들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딱 받아가지고 그 종 단수요 복수요? 단수. 그 종 요한, 그 종들 안 하고 그 종 요한. 그래놓고 그 종 요한으로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보이실 종은 종들 이렇게. 종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지만 저만 아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종들 속에 들어간 사람 모두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그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으로 보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맞을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 때가 언제냐는 거지 이걸 다 보이신다. 조금 일찍 보이고 늦게 보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보이신다. 그럼 보이시면 다 때가 되면 알겠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와서 들으면 100년 가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라. 그럼 한번 찾아봐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 자, 종들이라고 하는 그 종 얘기가 7장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거기 종들 나오죠? 그 종들과 1장 1절에 그 종들 같은 얘기예요. 자, 3절 다시 읽어보세요. 7장 3절 거기 나오죠? 종들 나와요 안 나와요? 그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그 종들 똑 떨어지는 같은 얘기. 오전에 요한계시록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못하셨어요. 기록해 놓으셨다. 거기 말씀드렸어요. 자,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는 묵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 묵시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서 오전에 무슨 계시의 구분을 말씀했죠? 이번에는 계시의 종류를 말씀하라. 계시의 종류. 계시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몽조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계시가 있어요. 이게 계시의 종류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많이 좀 기도 좀 하고, 주로 어떤 파냐면 신령파. 자, 자신은 오늘 어느 파예요? 예? 신령파예요? 그냥 보통파예요? 예? 좀 신령 뭐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이 이 계시를 중요시하는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계시도 잘 몰라요. 그래서 계시의 종류는 뭐라고요? 자연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나타내는 걸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다음에 몽조 계시. 몽조 계시는 뭐냐면 꿈이에요, 꿈. 꿈 잘 꾸시는 분 계세요? 에? 자, 꿈은 영몽이 있고 객꿈도 있어요. 에? 무엇 있다고요? 영몽도 있고 객꿈도 있어요. 그리고 1년 365일 꿈 안 꾸는 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꿈만 꾸고 사는데 생활 속에서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꿈은 가능하면 안 꾸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 머리가 혼탁할수록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면 절대로 숙면을 못 하는 거예요. 숙면을 못 해. 그래서 그런 분이 건강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려면 영몽을 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꿈을 꾸려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환상계시. 이거는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상이라고 하죠. 이상. 환상계시. 기도하다가 뭘 보았다. 한국 기독교는 이 보는 게 문제예요. 예? 보는 사람이 교회에서 대부분 말썽을 일으키고, 뭐 본다는 사람이 항상 실천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잘 보세요. 그래서 기도해갖고 뭐 잘 보는 사람이 절대 말씀 몰라요. 말씀을 잘 몰라요. 자, 그 다음 계시가 뭐냐? 문자 계시. 문자 계시가 뭐냐? 성경이 성경. 자, 성경 속에서 문자 계시가 나타났던 아주 정확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바벨론 왕이. 근데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물 기명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그날 밤에 금, 은, 목, 석 우상에게 경배할 때 분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썼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 벨사살 왕이 서로 무릎이 막 부딪히면서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의 박사, 술객을 다 불러다가 그 글씨가 뭔지 읽어보라고. 아무도 그 글씨를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태우가 와가지고 뭘 근심하냐, 다니엘을 불러봐라. 다니엘을 불렀더니 다니엘이 오더니 척 읽어버리고. 아멘. 뭐라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인데, 이걸 해석하면 왕의 나라를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이튿날 새벽에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메대와 파사라는 동맹국이 바벨론을 함락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무슨 계시? 무슨 계시? 문자 계시입니다. 문자 계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문자 계시 쪽으로 안 가고 주로 환상, 몽조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환상과 몽조를 중심하는 그런 목회, 그런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가 중심이 되냐면 이 은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은사 중심. 뭐 중심? 은사 중심. 그래서 꿈이나 환상을 중심해서 나가는 사람이 은사 중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돈은 생겨. 돈은 생겨.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산수갑산을 간망정 돈이 생겨. 그런데 문자 계시는 뭐냐?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은 돈이 안 생긴다. 그럼 뭐를 해야 돼? 예? 뭐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제 돈에 환장한 사람은 이거 오늘 몰랐던 거 알았다. 이제 이리 가야 돈 생기는구나. 여러분, 돈이 안 생겨도 말씀 중심으로 가시면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령하다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정도로 가고 정로로 가세요. 그게 뭐냐? 말씀 쫓아가는 길. 그래서 자연 계시, 몽조 계시, 환상 계시, 문자 계시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문자 계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 그리고 꿈이나 환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참고가 돼야 돼. 참고. 이걸 또 아주 무시하지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참고해야 돼. 기준은 어디다 둬야 되느냐? 말씀에다가 기준을 둬야 돼. 아멘. 말씀에다 기준을 둬야 돼.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말씀 중심으로 기준을 잡고 꿈이나 환상은 이게 참고가 돼요. 이 기준이 바뀌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고 이게 참고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꿈이나 환상이나 이것은 참고가 돼야 돼요. 참고가 돼요. 그래서 오늘 계시의 종류는 이렇게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뭐다? 문자 계시다. 그래서 문자 계시는 곧 성경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꾼 꿈은 내게 준 계시지 타인에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지구 70억 인구가 다 연관된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번 2013년은 말씀 중심,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한 해를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 될 일. 자, 될 일이라고 했죠? 자,
될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에? 된 일이 있죠, 된 일.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성경대로 된 일. 성경대로 될 일. 이게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딱 구분하면 하나는 된 일이고 하나는 될 일이에요. 맞습니까? 된 일의 말씀, 더 정확하게 된 일의 말씀, 또 하나는 될 일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이 이게 합하여진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들어보세요. 자,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무엇을 얘기했느냐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말했어요. 이게 된 일이에요. 이 신약에서 창세기의 천지창조 이스라엘 역사를 빼놓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했을 때 된 일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거기 나오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된 일의 말씀은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걸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본인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제가 만나보니까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믿냐고 물어봤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해요. 왜 그렇게 묻냐고. 그래서 교회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새벽기도 하고 금요 철야 가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주의 종 말씀 잘 순종하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인정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을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거 알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랬더니 누가 그래? 예수 탄생 모르는 사람 어딨냐? 12월 25일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세 가지가 부합돼야 돼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의 몸에 나신 걸 믿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정녀 탄생. 아멘. 이게 탄생의 진리예요. 처녀의 몸에 예수가 나셨어요. 아멘. 이 동정녀, 여기서 처녀라는 의미는 뭐냐면 남자와 합방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남자하고 합방해서 예수가 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처녀의 몸에 나셨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정녀 탄생.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문제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처녀가 나셨다는 건 이사야 7장 14절이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건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셨으니 그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걸 믿어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조직신학 시간에 이것이 나옵니다. 감리교나 다른 데에도 그렇게 가르치겠지만 장로교 신학에서는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즉 도성인신하신 진리가 조직신학의 제일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기본이에요, 기본.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요 세 가지로 믿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이거 믿는 게 뭐 믿는 거야? 네? 이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믿고 다니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뭐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속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자, 여러분,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다 성인으로 분류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못 살아났어요. 그래서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존경하는 인물은 될지 몰라요. 나는 존경은 안 해요. 예수밖에. 아멘. 존경의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의 인물은 될지 모르지만 구세주는 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왜? 그는 본인을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27장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에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시대에 와서 제가 왜 이 부활 얘기를 지금 강력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누가 예수님이 영으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질문하면 간단해요. 그러면 영도 죽냐 이렇게 물어요. 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으로 부활했다 이 말은 그럼 영이 죽었었다 이런 말이 되죠. 그렇죠? 근데 성경 어디도 영의 부활은 없습니다. 뭐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이죠. 육체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영은 죽는다는 게 없어요.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도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만 그건 영이 죽는 것을 표현한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걸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 이면의 음모는 뭐냐면 영으로 가셨으니까 영체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영으로 오신다는 말을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나요? 몸을 가지고 오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바로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 말씀이 기준. 말씀이 육신이 된 거 탄생해서 한 말이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누가 막 빡빡 우겨도 이길 장사 없어. 근데 그 말씀이 딱 있으니 그 말씀을 딱 갖다 대면 그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있느니라. 그 말이 뭐예요? 육체로 살아나셨죠. 그랬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뭐라고 했어?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면 뭘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또 굳이 육체 이렇게 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육체라는 말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최초로 나온 용어인데 육체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가르친 게 육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분을 육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체라고 하냐? 아니, 그냥 몸이라고 하는 형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은 형체가. 그래서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무엇 없다고 그랬어요? 살과 뼈가 없거니와. 정확하잖아요. 나는 있느니라. 그건 뭐예요?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의 몸은 시공간의 지배를 안 받는다. 제자들이 문을 딱 닫고 있는데 주님이 쫙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바로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분이 신이기 때문에. 신이란 말이에요. 신.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이걸 믿는 게 예수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게 뭐예요?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온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아멘 하기 싫죠? 에?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아,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 자, 그래서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라.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 동안 교회가 왔어요. 이제는 그렇게 믿은 게 뭐냐면 된 일의 말씀을 기준 삼고 믿어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될 일을 알아야 된다.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는 본인이 가고 싶든 안 가고 싶든 미래가 기대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 미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이 기준은 자꾸 과거에 돌아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평생 듣고 보고 배우고 전한 게 된 일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기서 차원을 바꿔서 미래를 좀 내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될 일의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계시록 1장 1절, 계시록 1장 19절, 계시록 4장 1절, 계시록 22장 6절, 여기서 전부 될 일 그러는. 자, 우리가 한번 찾으세요. 계시록 1장 1절. 자,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속히 될 일. 반드시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이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9절. 장차 될 일. 자, 이번에는 4장 1절. 마땅히 될 일. 22장 6절. 자, 이번에는 뭐래요? 결코 속히 될 일.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과거 얘기를 한다면 된 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잘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된 일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 그럼 과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된 일의 말씀을 잘 아는 종에게 미래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못할 수밖에 없죠. 왜? 모르니까. 그러면 미래를 말해주려면 성경에 기록된 미래의 될 일의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내일 날씨가 어찌 되겠어요? 내일 날씨를 미리 예보를 하는 거예요. 예보가 뭐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될 일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미리 기상을 알려주는 게 예보라면 미래를 알려주는 게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기상 예보를 통해서 내일 날씨를 미리 내가 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자신의 미래는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고 갈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일 흐리니까 망정이지. 내일 비가 온다. 근데 모르고 나갔더니 비 쫄딱 맞는 거지. 비를 맞기는 뭐 맞냐? 차 타고 가는데. 차가 맞아도 맞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성경대로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조명한다면 성경대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도 미래를 말해주는 점쟁이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미래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도해가지고 꿈으로 환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미래는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만 알면 미래를 환하게 알고 갈 수 있으니 그걸 우리에게 조명해 주는 말씀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다. 아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조명하는 거예요. 기상 예보하듯이.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대로 될 일의 말씀을 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후에 무궁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내다보는 미래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이 된 일의 말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것이 될 일의 말씀. 이런 일들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이 세일이에요. 그게 세일이에요. 세일. 세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일을 나타내 주신다는 이 세일이 뭐냐? 미래에 될 일을 조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래서 이런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럼 이 될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제 뭐는 알아?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는 알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네? 아, 지금 제가 5가지 적었잖아요. 자, 뭐라고요?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걸 알아야 돼. 그걸 내가 기도해가지고 환상봐가 이거 아니고 이미 말씀에 다 나온 거야. 자, 그럼 환난에 대한 첫째 뭐 온다? 환난의 비밀을 지금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환난은 뭐가 있느냐면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이 있어요. 환난은 영적인 환난이 있고 또 무슨 환난이 있느냐면 육적인 환난이 있어요. 크게 환난은 2가지예요. 2가지. 에? 무슨 환난? 영적인 환난, 육적인 환난. 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발견해서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초림의 주가 오실 때 초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누가 말해줬어요? 세례 요한 전에 선지자가 알려줬죠. 선지자가 예언해 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실 때가 되니까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가 나실 것을 막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앞으로 이 환난이 올 때 다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이 새 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죠? 예언했어요. 그러면 그 예언을 전달해 줄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종들이라. 그 종들을 쓰시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그래서 그 종들에 대한 얘기 오전에 조금 하다 말았는데 요 설명을 드리고 종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환난은 영적인 환난과 육적인 환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또 영적인 환난도 2가지예요. 영적인 환난 몇 가지? 2가지.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이것이 영적인 환난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환난이에요.
이상하게 성령의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가 끊어진 환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 영적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 얘기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다 찾아보시죠.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찾으셨습니까? 그럼 읽으세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찾으려고 비틀거리며 왕래하되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는다.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된 일의 말씀이 아니고 될 일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사복음서는 이렇게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바울 서신은 읽으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선지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될 일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된 일의 말씀은 아무데나 가서 들을 수 있어. 된 일의 말씀은 아무데나 들을 수 있어.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사진 찍어서 지금 방송에 지금 올리려고 지금 이거 찍는 겁니다. 이제 방송에 올라갑니다. 이 굿TV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 이제 올라가서 이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이게 이제 방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을 못 찾아. 방송에도 안 나와. 근데 된 일의 말씀은 어디 가든지 찾을 수 있어. 이것이 무슨 환난이야? 영적인 환난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닥치면 그런 역사가 온 사람에게 일어나는 심령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공허라는 것이 옵니다. 뭐요? 공허. 그래서 공허 이렇게 쓸 때는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는 거예요. 구멍 뚫어지는. 공허. 공허가 뭐냐? 여기가 텅 빈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내가 마음이 탁, 속이 텅 비었어. 허전해. 허통해. 이럴 때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우울증으로 나와. 우울증. 맞아. 이 공허가 온 것을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의사는 그냥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저는 영적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무슨 증? 영적 우울증이야. 구멍이 뻥 뚫어졌단 말이야. 텅 비었다. 허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이 바람이 술술 지나가니까 쓸쓸하단 말이야. 이게 무엇으로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영감이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 가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 차 해갖고 와도 그때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계속 물만 마시면, 금식한 후에 물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 사람이 그냥 막 퍼져버리는 거야. 한 숟갈이라도 뭘 드셔야 돼? 곱기 있는 걸 드셔야 돼.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배고플 때 물 마시는 건 그건 바보짓이야. 배고픈데 물만 마셔봐. 속이 막 내 속이 아니야. 막 더 쓰리고 막 힘들지. 그렇죠? 그런데 죽이라도 한 그릇 딱 마시면 금방 눈이 다 밝아진단 말이야. 눈동자가 제대로 굴러간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금식하고 고기를 안 먹고 사람을 쳐다보면 사람이 둘로 보이다, 셋으로 보이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기 있는 걸 드시면 이 카메라부터 바로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 다 나도 금식 많이 해봐서 알아요. 금식하다가 저는 한번 길을 가는데 벽돌 쪼가리가 식빵 쪼가리로 보이더라니까. 예? 정말이에요. 그냥 벽돌 쪼가리가 아니고 흑벽돌 쪼가리. 시골에 가면 흑벽돌 쪼가리 있는데 그게 옛날 식빵은 요즘 식빵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겨울이 되면 식빵을 팔러 다녔죠. 뭐라고 했죠 그거? 에? 옛날에 겨울에 이렇게 이런 통에다가 그 식빵을 넣어갖고 다니면서 팔면서 뭐라고 했나? 식빵? 찐빵 무슨 찐빵? 식빵이라니까 왜 찐빵이라고? 찐빵은 이렇게 만드는 게 찐빵이고 아니야. 아마 아마 그렇다고 해요. 그걸 이렇게 떼어먹다 놓으면 흑벽돌 쪼가리까지. 흑벽돌 쪼가리가 식빵으로 보이더라니까. 눈을 다시 한번 감아 떴더니까 흑벽돌로 보이더라. 사람이 그래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청년회는 그 어릴 때 금식 3일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빠 엉덩이가 수박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수박이 먹고 싶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데리고 나가서 수박 사준 일이 있어. 자기 아버지 엉덩이가 수박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수박으로 보여? 안 보여? 에? 이게 어떻게 수박으로 보여? 참. 그러니까 금식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가슴이 텅 빈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가슴이 시려. 그게 오는 게 뭐냐? 공허라는 심령의 난제야. 이 공허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지 못해서 오는 거예요. 영의 양식. 자, 그럼 들어보세요. 평생 된 일의 말씀만 먹었어. 응? 이 사람이 심령의 공허가 오면 된 일의 말씀으로는 이 공허를 못 채워. 무슨 말씀이 들어와야 돼? 될 일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들어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할 때는 아무렇게나 줘도 으라차차 맛있어.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며칠 막 아팠어. 그럴 때 좀 회복되면 입맛이 돌아오면 평소에 먹던 걸 먹고 싶어요. 뭐 좀 별난 걸 먹고 싶어요. 육도 그런단 말이에요. 영혼도 똑같아요. 맨날 될 일의 말씀을 먹었던 영혼은 주일날 가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뭘 기다리냐? 이제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신비하리만큼 잘 들어보세요. 이 여호와의 말씀, 미래의 될 일의 말씀을 딱 들어오면 이상하리만큼 이 뻥 뚫어졌던 여기가 막 채워져요. 채워지니까 무게가 생기지.
그렇죠? 아까 그냥 동그라미 그려놨을 때하고 안에 이렇게 채우니까 무게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눈으로 봐도. 에? 공허가 없어지잖아요. 말씀을 여기 채워야 돼. 그래서 델일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델일의 말씀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델일의 말씀을 성경에서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골수의 기름,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걸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델일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델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골수의 기름 같다는 거예요. 한 번만 먹어도 단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걸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라고 해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단단한 식물이다. 그럼 댄일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면 젖이라고 하죠. 젖. 댄일의 말씀은 젖. 또 델일의 말씀은 단단한 식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걸 감추었던 만나라. 감추었던 만나라.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감추었던 만나. 이걸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0절에서는 꿀같이 먹어야 되는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자, 한번 받아합시다. 델일의 말씀은 골수의 기름이다.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다.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단단한 식물이다. 감추었던 만나다. 작은 책의 말씀이다. 이걸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얻지 못하여서 이 바다에서부터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왕래하는데 이사야는 뭐라고 해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미가 4장 1절로 2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자, 또 미가서를 찾으세요.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2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읽었는데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여기 말일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말일에. 이사야 2장 2절 시작할 때도 말일에, 미가 4장 1절에도 시작할 때 말일에. 그러면 이런 일은 언제 있다는 거예요? 말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일이 뭐예요? 말세. 우리 시대를 말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사야도 미가도 예언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심령에 뭐가 와? 공허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뭐라고? 영적 우울증.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밥 굶고 기쁘고 좋아서 웃는 사람 없어. 에? 있어요? 금식을 해도 잘 안 웃어. 금식하면서 이러는 사람 봤어요? 금식하면서 그런 사람 못 봤죠? 희죽으리하가 앉아있지. 에? 금식하면서 성경은 금식하면서 머리에 기름 발라라, 웃어라 막 이러지만 금식해봐 무슨 웃음이 나와. 배고파 죽겠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금식하면서 누워있어 보십시오. 도나체가 왔다 갔다. 저는 금식하면 이상하게 배추꼬리가 먹고 싶고 오뎅이 먹고 싶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 이렇게 꼬치 오뎅이 있죠. 이렇게 대나무 깍지에다가 우산대 부러진 거에다 꼽아가지고 간장 찍어 먹는 거. 금식하면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근데 금식 끝나면 싹 생각도 안 나. 그게 역사지. 금식하면서 막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왜 오뎅을 사모하냔 말이야. 맞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냐? 인간은 먹어야 되는 욕구가 가장 강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때 보는 환상은 아주 정확해. 꼬치 오뎅이 이게 쫙 간장에다 푹 찍어.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했지, 옛날에는 그 나이론 우산 부러진 우산 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갖고 끝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꼽아줬어도 그거 우산 떼라는 거 의식 안 하고. 자, 이게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말씀을 잘 못 먹은 영혼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 기쁘지 않아. 우울해. 뭐 먹는 게 있어야 좋지. 이 말 알아들으세요? 이게 영적인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그걸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심령의 공허. 심령의 공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단번에 문제 딱 해결해 줘요. 이 사람은 영적인 우울증 맞구나. 그러면 말씀을 먹어야 돼. 자, 이래서 말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그럼 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자,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막 헤매는데 지금 누가 헤매요? 안 헤매요? 에? 안 헤맨단 말이에요. 오라고 그래도 뭐 오라 하노?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지. 거기 가봐야 뭐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거, 돈 내라고 하는 거지. 기도원 돈 뺏으려고 그러지. 기도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 뺏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고 우리 기도원에 오면 그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여기는 맨 밑에 한 번도 돌린 적 없어요. 무슨 채? 죄송합니다. 연보채. 잘못했어요. 매미채가 아니고 연보채. 네. 연보채를 한 번도 저 돌려본 적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헌금 봉투 작정하라고 그러고 막 나눠줘 본 적 없어요. 나눠줘 본 적. 그래서 언론계에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기도원 원장 하면서 그런 말 안 들리는 분은 목사님 한 분뿐이라고. 예? 기도원 원장 하면서 돈에 꿀이다는 소리 안 들리는 건 목사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존경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언론계에 있는 국장급들이 저만 만나면 그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야. 또 친구, 짓궂은 친구 하나는 목사님 돈 때문에 그렇게 쪼들게 살지 말고 샤샤해. 샤샤 몇 번만 하면 매덕 생기는데 왜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야, 내가 그렇게 해봐라. 네가 나를 오늘 만나겠냐? 그건 그러지.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하면 돈 생겨? 쉐쉐거리면 돈 생겨. 쉐쉐거리면 생겨. 뭐 걔가 대놓고 나보고 쉐쉐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매덕 생기는 일도 아니고. 쉐쉐쉐쉐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말일에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공허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이러니까 막 뭐 어디 다른 데 없나 하다가 이 잘못된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의 종들이 이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더 오래 하면 또 허리 아프시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은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환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무슨 환난? 영적인 환난, 육적인 환난이 있다. 영적인 환난은 두 가지가 있다. 육적인 환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환난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막 기도해갖고 막 보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이 기준. 오늘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여,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고 흐트러졌던 기준을 바로잡고 하나님 정로로 가게 하여 주세요. 말씀 들음으로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